호세아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종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이유가 당연하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는데 거기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허탕친 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 그물 내리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걸로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제자들 7명이서 야 우리 뭐래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냐 라는 현실의 부닥김 앞에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들이 지금 육의 일을 걱정하잖아요. 영의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염려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면 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마 이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생계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짓누르니까 기도하는 자리보다 돈을 벌러 가야 되는 자리가 더 급선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저기 서 계셨다는 거죠. 한 100m 정도 약. 거기서 예수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네 라는 제자들의 반응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는 말만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다 라는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럼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잖아요. 어디에요? 물고기. 눈에 여러분 콩깍지가 씌우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색안경 끼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색안경 낀 대로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있음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다른 것에 찾아 나아간다면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스데반이 그 설교 한번 잘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사람들이 심령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방법을 가르쳐주잖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았어요. 그들이 심령에 찔렸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본 것을 그냥 증언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두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진 않아요. 근데 앞에는 하나님을 몰라.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 섬기는 것하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안 믿는 거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 존재를 알면서도 안 믿는 거 하고요, 존재를 모르면서 안 믿는 거 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느냐? 그냥 유기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겠죠.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시겠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 있음을 알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할 거 못 할 거 뭐 그냥 가리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세상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대 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아니 저건 나쁜 짓인데,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사형한데, 알고도 자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잘했네, 옳은 일 했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요.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왕처럼 누구의 구속도 안 받고 그냥 세상 재미 취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재미와 유혹, 이거를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세상 재미 못 끊는다. 아니,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재미가 없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술을 마셔야 재미있고 흥이 오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술 빠져도 재미있게 잘 놀거든요. 유쾌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핑계를 삼은 거죠. 나는 세상 재미 꽁꽁 못 살아. 근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어야 되면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를 간 거예요. 2년 임기의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마치고 이제 2차로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가서 이제 또 치킨 시켜놓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술 안 먹는 거 잘 알잖아. 나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 질문 할지 다 알아요? 목사님, 술 먹으면 교회 못 가나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술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라는 것보다 술을 먹되 교회를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알았다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깊어지면 자연히 성령께서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끊게 하시겠죠. 이번에 이제 작년에 김수미 씨가 이제 하늘로 스천하시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냄새도 맡기 싫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권호중 집사가 나와서 주로 했던 이야기가 그 술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과감하게 결단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 안 할 거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유턴하지 못하는 이유, 나는 아직 세상이 좋거든요. 아직 세상 재미가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못 오고, 또 하나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그 맛을 보게 되면요, 이 권력이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권력을 맛보면 쉽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국회의원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나오냐고요. 왜 자꾸 나오냐고요. 2번 하고 3선 하고 5선 하고, 왜 자꾸 공천 받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아부하고 뒤로 뇌물 주고, 왜 그럴까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낮추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먹었는지 아시죠? 그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었습니까? 아니,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왕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먹고 왕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여기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망하고 싶냐? 교만하면 돼. 금방 망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시초가 뭐냐면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안 들어. 그 말씀 들으면 통제받아야 되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나 그거 싫거든. 난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누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더니 그때 왕이 없었더니 이 왕이 뭘 의미합니까? 그때 하나님 통치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통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교만은 죄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유다의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북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여기 보니까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유다도 남유다도 결국은요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찾으면 이 땅을 사한다고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징계잖아요. 벌이잖아요. 넘어짐이잖아요. 넘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교만으로. 그렇게 이제 이 호세아서가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시대적 배경 보았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전성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섬겨요? 잘 나가면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네. 내 매장에 팔이 날리고 한가하고 일도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네.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의 이 회복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겠죠. 근데 자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양떼하고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건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사하러 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대. 여기 양떼와 소떼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아니에요. 양떼, 소떼, 그러니까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풍부한 재물을 이끌고 가서 여호와를 만나러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많은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아 주셨을까? 그들에게서 떠나셨을까? 의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함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 의식과 순종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대요. 이사야 1장 11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도 가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 그거 가져오지 말래요. 양떼 소떼 거 가져오지 마. 나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뭘 기뻐 받으신대요? 여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대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의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은 전심으로, 기도는 진심으로, 가식 말고 진심으로, 헌금은 정성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배 때요, 사실 우리가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여기 소떼와 양떼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은 것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그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실 것이요. 아, 시간 때워야 되네 또. 어쩔 수 없이. 가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앉아서 억지로 몸만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예배 한 달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바닥이라고.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웃 아저씨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의 승패가 여기서 결정된다고요. 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서 결정된다고요. 예배. 살고 죽는 것이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니 여기 말씀해보니까 양떼와 소떼 끌고 와서 제사하는데 가져오지 말래잖아. 필요 없다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난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내가 천지 만물 모든 게 다 내 건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늘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찬양은 전심으로, 기도는 진심으로, 헌금은 정성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상달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종원 집사님한테도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지만 지각하는 거 저 싫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약속, 아니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약속인데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각 안 할 거지 이제? 내가 당부를 했잖아 2가지, 그죠? 올해? 잘 지키고 있죠? 할렐루야. 난 다른 거 없어. 우리 교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총대를 짊어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도 그냥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거는 아직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로마서 아까 1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그래.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그 달콤함, 그걸 못 끊는다는 거죠. 난 예수 믿으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난 그거 못해요. 그럼 못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낮에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10계명의 제1계명, 그렇죠? 하나님 왜 다른 거?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못 돌아온대요? 자기가 왕하려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교만한 걸.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돼. 그래서 그만큼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뭐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잘했다 하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하기 전에 바로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을 두었더니 또 교만함을 가졌더니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빛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